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장래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근심을 떨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환자를 신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아는 지인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갔습니다. 환자는 목사님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그 환자에게 여러 명의 목회자가 다녀간 뒤였습니다. 신방으로 온 목회자들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해주고 갔습니다. 몇 번의 경험이 있던 터라 이 환자는 목회자의 신방에 별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환자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환자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환자가 받아들여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가셨다고 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따지기 좋아하는 환자들은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면 100%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는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말로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진리지요.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복음의 진리로 제 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 아닙니까? 아버지 집은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삶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자의 삶이 불확실하다면 제자들은 근심을 벗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만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 아무런 낙이 없는데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만으로 버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자신이 제 아들을 떠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믿었지요.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열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류병을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병자들이든 주님에게 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장애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해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고치셨습니다. 장애의 고통에서도
자들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에 제 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해주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 아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일도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병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온전해질 수 없고 영육간에 줄인 자들은 배부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일이 중단될 것을 생각하면 제 아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더라도 나의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나의 일은 계속된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더 큰 일은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보다 더 많은 회심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람들의 회심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제 아들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도 약속하시지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찾아갔지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순간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에게 가서 간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제자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자 관원들이 핍박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관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자들에게 담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16,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하지요. 그 보혜사는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일일이 기록해 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어서 자신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거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은 관원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진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날만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산 게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기도를 하며 응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이꿈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 아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사람의 업으로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교도들의 삶입니다. 신자들은 주님이 하신 큰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태한 일을 만나면 건져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또 신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벗어나면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큰 일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 많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죠. 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을 떨쳐내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게 되는 성찬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셔서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록식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당을 이전하는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